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이 모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한 대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서 강건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이 절망입니다. 절망. 왜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이니까 절망이에요. 예수님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인 쉐렌 킬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1849년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인간의 그 실존적인 절망,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원죄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산다. 이 절망을 우리 스스로 인간음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인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 절망이 디딤돌이 돼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절대 희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와도 예수님만 꼭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한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갈릴리 북서쪽에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이곳에 회당장인 야이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회당장은 지금으로 보면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 모든 것을 관리하는 총책임자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인데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회당장 야이로가 절망에 처하게 됐습니다. 애지중지 사랑하는 외동딸이 하나가 있는데 12살이 되었는데 그만 갑자기 병을 앓아서 시름시름 죽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인이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자기 집안에 생긴 이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딸을 바라보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사랑하는 딸, 아버지의 마음에 늘 기쁨을 주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그 딸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병을 고친다는 사실을 오래전에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단시 취급해서 절대 예수님과 교제하거나 가까이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과 평상시 교제하고 있지 않던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고 동료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뭔가 생각을 하고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옆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신문이 높은 회당장이 예수 옆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고 내 이러한 인간적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어느 날 한센병 나병 환자가 사람들에게서 버림받고 병으로 죽어가다가 예수님 얘기를 듣고 예수 앞에 가서 꿇어 엎드려서 병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로 42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주님이 불쌍히 보시니까 그는 병에서 노인함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지 말고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 당할 때, 내가 깊은 병에 걸려서 중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이 절망에 들어서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얘기를 듣고 그러면 집으로 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데 수많은 사람이 그를 둘러싸고 애워싸면서 같이 갑니다. 그때 12의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많은 의사를 찾아가고 약을 썼지만 점점 더 몸이 쇠하여져서 중병에 걸렸던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곳에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을 찾아와서 사람을 해치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병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 어려움을 당했든지 주님을 붙잡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붙잡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시다가 본에서 능력이 나가는 걸 아시고 멈춰 서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그 여인이 와서 무릎 꿇고 제가 이렇게 12의 병을 앓다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고침받으실 줄 알고 옷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저는 어릴 때 이 설교 말씀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 때 당시 살아 있었다면 나도 주님 옷을 한번 꽉 잡아가지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제가 어려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은 200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손을 뻗어서 붙잡기만 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2000년에 기적을 행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느라고 멈춰서신 동안에 그만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사람들이 뛰어왔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따님이 죽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문제 해결해서 기도할 때 더 큰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때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이 예수님 앞에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던 발걸음을 만약에 멈춰섰더라면 다른 영혼이 죽어서 못 살아났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라.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은 그 말씀 들으시고도 그냥 묵묵히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셨습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묵묵히 따라갑니다.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도 예수님이 발걸음 옮기시니까 그냥 묵묵히 그 뒤를 따라간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회당장에게 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에게 오늘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절대 긍정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붙잡으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나가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 전라도 지방에서 우리 교회 예배를 TV로 보던 분이 쉬는 시간에 오래된 우울증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고 또 자살을 시도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약을 먹는데도 더 깊은 천을 빠져 있었는데, 그날 그 순간 저거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붙잡으니까 우울증이 떠나가고 자살 추동이 떠나가고 건강하게 되어서, 목사님 제가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먼 시골에서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아멘으로 우울증에서 고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그저 곧바로 죽어있는 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고 딸의 손을 붙잡고 딸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붙드시면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병이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다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의 손을 잡고 달달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딸이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입니다. 그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을 주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2절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죽음에 눌린, 권세에 눌린 모든 자들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나 죽은 자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현실을 봅니다. 열등의식에 빠져서, 과거의 절망에 빠져서, 상처 속에, 문제 속에 빠져서 살았다나 죽은 자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마음이 공허하고 절망이 입어가니까 손대는 것이 마약에 손대고 도박에 손대고 술을 만취할 때까지 마시고 완전히 더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어떤 절망과 문제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우린 죽었던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절망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우린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믿음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절망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4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할 수 없어. 나는 끝났어.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야.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있는 삶을 사는 동안에는 그런 죽은 인생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 모시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지, 밤낮 한숨을 쉬면서 원망불평하면서 세상을 비판하고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무장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가끔 천사가 와서 물이 끓어오르게 하는데, 그때 누군지 뛰어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고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38년을 누워있는 병자가 있었습니다. 몸이 마비돼서 연못에 뛰어들어가면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그래서 38년을 그 옆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 38년을 누워 있으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날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온몸은 마비가 됐으니 이제 난 죽는 날만 기다려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8년을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38년. 완전히 그는 살았다나 죽은 자였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무서움을 듣고 그는 벌떡 일어나서 그 절망의 자리를 품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가 누웠던 그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절망의 자리, 정말 때려찌들고 냄새나고 그 자리에 누워있는 것이 곧 죽은 것 같았던 그 죽음의 자리를 주님이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절망의 자리 위에 누워 계십니까? 여러분이 과거의 상처라고 하는 그 자리에 누워 계신다고 하면 그 상처로 찌들은 그 자리에서 언제까지 누워 계실 것입니까? 38년 된 병자랑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멀쩡히 여기 앉아 있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이 절망에 가득해서 그 절망에서 깨어나지 못한다고 하면 38년 된 병자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절망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실패의 흔적을 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배신당한 경험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버림받은 경험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버림을 받았든지 배신을 당했든지 억울한 일을 당했든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죽은 자입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꿈과 희망을 갖고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전과자로 죄수로 감옥에 있다가 예수님 만나서 절망에서 자리에 일어난 제프 핸더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현재 라스베가스 최고급 호텔 벨라지오에서 흑인 최초로 총주방장이 된 유명한 요리사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나는 희망이다 라는 책을 냈는데, 원래 원어에는 불가능은 없답니다. 불가능 없다는 책을 이분이 내셨는데, 원래 LA 사우스 센트럴 지역의 가난한 흑인 동네에서 태어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을 보면 다 범죄인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아버지들은 다 감옥에 가 있고 어머니들은 다 마약 중독으로 취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2달 되기 전에 이혼당해 가지고 홀어머니 밑에 살았는데, 어머니 밑에서 살면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하는 일은 도둑질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둑질 하다가 티네이저가 되고 그다음부터는 마약을 갖다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약을 팔고 마약을 보호하다가 24살 때 붙잡혀갖고 아마 감옥소를 유상을 들락날락 했죠. 그래서 24살 때 징역 언도를 받았는데 19년 7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20년 가까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이제 끝장났구나. 내 인생이 이제 끝장났구나. 그런데 그가 24살 젊고 등치가 있고 하니까 그를 교도소 붙잡아가지고 교도소 주방 설거지 하는데 들여보냈어요. 그런데 설거지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 1,500명분 그릇을 닦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가족 식구인 집에서 그 주부들이 명절때나 이럴 때 설거지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거 설거지만 없어도 살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하루에 3번씩 1,500명에 대해 그릇을 딱 닦아야 되니 이것은 정말 중노동이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릇만 닦고 있는 거죠. 막 뜨거운 물에 손이 다 튀고 손발이 퉁퉁 붓고, 그 절망의 밑바닥 그 주방에서 그는 예수를 만나고 다시 일어나게 됐습니다.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희망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 복음을 전하러 온 분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가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밤낮 그릇을 닦으면서 마음에 꿈을 가졌습니다. 내가 저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분을 보면서 나도 유명한 요리사가 되어서 앞으로 이름을 날리는 내가 요리사로 쓰임을 받겠다, 꿈을 가졌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모범수로 정말 성실히 일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10년 만에 보호관찰로 가석방을 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보통 가석방을 받으면 그 지역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일을 할 수 있고, 그 대신 때마다 가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분이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는데 식당에 가서 내가 음식을 잘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식당에 취직을 해갖고 그릇 닦는 일부터 시작해갖고 요리사로 일을 하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점점 인정을 받아가지고 기록을 보니까 그가 나중에 메리오트 호텔에서, 리츠칼튼 호텔에서, 베레어 호텔에서, 레미미타주 호텔에서 주방에 일을 하다가 2001년도 시저스 팰리스 호텔이라고 하는 그 라스베가스에 있는 유명한 호텔에 최초로 흑인 주방장이 되고, 그해 미국 테이스팅 협회 선정 최고 요리사 상을 받게 되고, 할렐루야. 마침내 벨라지오 호텔에서 최초의 흑인 총주방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로부터 할렐루야 영광의 돌립니다. 그는 인종차별과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깨뜨리고 흑인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러넣어주는 희망의 전사로 가는 곳마다 저들에게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해 들었던 말씀, 그래서 예수 믿게 됐던 그 계기가 있던 그 강연을 저들에게 소개합니다. 흑인들은 자기가 범죄자가 된 것이 사회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총을 겨누며 죄를 지으라고 강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선택을 한 사람은 결국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신을 희생양이라 생각하지 말고 나는 희망이다 라고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는 절망의 감옥에서 회개하고 일어나서 힘을 향해 달려나가고 하나님의 위에가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라스베가스에 살면서 부인 스테이시와 자녀 5을 두었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의 책에서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의 성공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사람이요, 좀 잘 나가면 내가 하거든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재능이 있어서. 그런데 이 제프는 하나님께서 내게 다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바로 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어떤 죄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렇고 야훼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문제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어떤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 붙들고 괴롭힌다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 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손을 들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절망의 자리에 처해서도 우리 주님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파 오신 분은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문자 손을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적인 죽음에서 깨어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이제는 꿈과 힘을 갖고 전진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 마음의 깊은 상처는 떠나가라.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은 떠나가라.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원하는 대학에 가게 될지어다. 가정, 직장, 사업에 복이 임할지어다.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